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내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자 모이신 여러분의 몸과 마음 뜻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 라고 인사합시다.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 갑자기 확 길어졌죠. 원래 두 글자였다가 사사 오 사사 나쁘지 않은데 사업사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도 사실 사랑하기 좀 힘들잖아요. 이게 남들은 되게 좋아 보이는 나의 모습도 나만 알고 있는 나의 그런 추악한 모습과 나의 죄악 가득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들, 창피한 모습들이 있듯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해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정말 불가능하구나라는 결론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태초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조금 더 삶에서도 적용이 되고 조금은 사랑하기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을 또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내가 저 친구를 왜 못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조금은 품는 마음, 안아주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그 결단을 함께하는 그 용기가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하며 또 예배드리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주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잠잠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질문을 갖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질문에 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당신의 사랑으로 그 모습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합시다.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오로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엎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날로부터 이곳에 은혜로 덮어주사 저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부족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해야 할 자리에 미워했고 섬겨야 할 자리에서 욕심을 품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상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청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청년부 안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케 하옵소서. 이달의 청년부에게 주신 보배의 질것 같은 연약한 우리 안에 두신 이유가 그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주님께로 더 나온다는 점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조금 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에게 드리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대로 저희들이 크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트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니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되게 힘드네요. 다 읽는데. 우리 같이 오늘 또 한 장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요나서 한 장 읽었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상 이제 고속도로를 나갈 일이 되게 많은데 뭐 장례도 많고 또 뭐 갈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탈 일이 많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 멀리 가다가 보면 이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이제 빠져나가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야기하다가 종종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고속도로라는 게 한번 들어서면은 이 마음대로 유턴이 안 되는데 이 중앙분리대가 막고 있어서 이 돌아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다음 나들목까지 이제 쭉 가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10km도 가야 되고 어떨 때는 뭐 한 30km씩 가야지 다음 출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출구 하나 잘못 지나친 그 순간부터 내가 밟는 그 페달이 나를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 갔다는 거를 내가 깨닫더라도 나중에 돌아오려고 보면은 이 잘못 간 만큼 그대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30km를 잘못 갔으면 30km를 고스란히 다시 와야 되고 기름도 쓰고 시간도 버리고 약속 시간도 늦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그것이 단 1m도 나를 다시 되돌려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도 좀 무서운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거는 이 방향이 틀린 채로 이 부지런히 가는 것, 이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기는 했는데 그 열심을 내는 것이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쪽을 선택했다면 지금 그 사람은 뭘 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점점 멀어지고 부지런히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도 이 같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 이 동쪽인 니느웨 쪽을 가리켜 주셨는데 이 요나는 그와는 정반대쪽인 서쪽 끝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이 스페인 지금 한 남부 쪽으로 추정을 하는데 당시 사람들 머릿속에는 세상의 끝이다라고 생각되는 좀 그런 것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지구 반대편으로 간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멀리 가보자, 하나님의 손이 도저히 닿지 않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왜 그렇게까지 도망을 치고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도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이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로 따지면은 그 일제시대 오기 전에 한 도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아직 나라가 정복을 당하진 않았지만 계속 그 나라를 통해서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수도와 같은 곳, 그런 한복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이 요나 입장에서도 좀 기가 막힐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저렇게 나쁜 짓을 우리 나라 가운데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제 그 마음이 드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을 친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하신 분이어가지고 왜 저들한테까지 기회를 주실까라는 게 이제 요나의 이 속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도망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도저히 동의가 안 돼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도망이란 뭘까라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도망을 가게 되면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오늘 요나서에 비춰가지고 그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망칠 때 생기는 이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향이랑 정반대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했는데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이 한 단어 안에 이제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니느웨 동쪽을 말했는데 정확하게 다시스 반대쪽으로 정확한 반대 방향으로 갔다. 이게 우리한테도 똑같이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시는 그 방향이 내 마음과 안 맞을 때 우리는 반대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려놔라 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절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분명히 우리한테 용서해라 라고 하시는데 그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완악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 미움이라는 게 특별히 우리에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사이가 좀 틀어졌다 그냥 말을 안 해야겠다 정도로 이제 가는데 그게 그러다가 이 쟤는 왜 말을 안 할까 라고 또 하다가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고 분노가 되고 결국에는 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까지 이 가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쪽이 아니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완악함으로 반대편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요나처럼 정확하게 이 반대편으로 표를 끊습니다. 입으로는 주님하고 우리가 모여 있지만 발은 다 정반대 다시스로 가고 있다. 이 방향이 틀어지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점점 번대로 갔을 때 참 그것이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칠 때 생기는 두 번째 문제가 뭘까라고 보면 이 도망이라는 것이 속성이 있는데 이 자꾸만 아래로만 간다라는 속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한 단어가 이 반복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냐면 이 내려간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3절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에 올라서 5절에 보면 요나가 다시 또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또 누워 깊이 잠듭니다. 또 내려가고 나중에 가면은 요나가 수올의 뱃속까지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이 요나서 가운데 나와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연인가라고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일부러 내려간다는 말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길은 이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내려가는구나. 도망이라는 것은 항상 아래를 향해 있구나. 처음에는 그냥 한 발짝만 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도망친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와 도망은 이 사람을 위쪽 수면 위로 올리는 그런 속성이 없어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내리고 끌어내리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올라오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보면은 이 오늘 하루쯤이야라고 라고 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한번 좀 쉬어볼까, 몸이 좀 피곤해도 쉬어볼까 했던 그 예배가 한 번만 쉬다 보면 하루만 더 쉴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마음이 그러다 보면 점점 식어지고 그래도 소그룹원들이랑 좀 친하게 지냈는데 안 가다 보니까 또 좀 어색해지고 또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또 끊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해본 사람이라서 너무 잘 아는데 여러분은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쉬는 게
진짜 계속해서 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기도 모임 한번 빠지는 거, 내가 예배 빠지는 것도 아니고 수요기도에 한 번 안 나왔고 금요기도에 안 나왔고 다른 모임 한 번 안 나왔는데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주일 예배로도 가고 계속해서 내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이 등 돌리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 마음이 자꾸만 더 아래로 깊은 데로 가라앉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자꾸 아래로 주저앉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도망칠 때 생기는 세 번째 문제는 이 풍랑이 몰아쳐도 아무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배 밑층으로 내려가 가지고 누워서 깊이 잠들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그림이 참 이상하죠. 배가 거의 깨지게 생길 정도로 심한 풍랑이 일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사공들도 자기들 신한테 좀 살려달라고 계속 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는 그 요나는 그 난리통 한가운데서 제일 밑에 내려가 가지고 이 코를 골면서 자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도망의 특징이 또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망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되게 무감각하게 만든다. 하나님한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위기가 코앞에 닥쳐도 그게 위기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양심에 굳은 살이 박힙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이제 누가 오는가? 믿지 않는 이방인 선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흔들어서 깨웁니다. 너는 어떻게 지금 이상하게 잠을 자고 있냐? 다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도 너의 신에게 구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인한테 가가지고 너 기도 좀 해라 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그리스도인들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어서 깨우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엄청 큰 죄를 저질렀어요.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범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거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깨우쳐 주기까지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상태처럼 그런 속성이 이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도 그러는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은 분명히 계속해서 깜빡이가 경고등이 켜지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걱정하시는 목회자나 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네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걱정을 해주는데 정작 본인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무사태평하며 내 신앙은 내가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곤히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잠들어 있으면 이 풍랑 한가운데 내 인생에 크게 위기가 닥쳤는데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위기로 못 느끼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네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회개가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이 회개가 늦어집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 사공들이 이 제비를 뽑아보죠. 그러면서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하면서 제비를 뽑는데 이 요나가 뽑혀요. 근데 이 요나가 이제 완전히 무감각해졌는지 좀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게 있어요. 요나가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제비가 뽑히기 전까지 입을 열질 않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자기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자기 한 사람 때문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에 가서야 더는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제서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웃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이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인 것 같아요. 경외하는 자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런데 말씀으로는 그 말씀을 전혀 따르지도 않고 입으로는 또 말씀을 보면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은 잘 하는데 그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다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다 아는데 많이 들었어요. 어디 가서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고 들은 거는 되게 많은데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교회 생활을 하다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듣다 보면 이것이 신앙인가라고 지식적으로는 되게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과 행함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도망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이 회개가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이 들킬 때까지, 이 죄비가 나한테 떨어질 때까지, 도저히 더는 숨을 수 없을 때까지 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고가 들어오고 마음이 찔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네가 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들통이 나야 입을 여는 과정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이 도망치는 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을 다 통틀어서 보면은 뭘까라고 보면 이 망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망한 인생, 이게 망한 인생, 다른 게 망한 게 아니고 이게 망한 거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철저하게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특별히 젊은 시절 때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살아갈수록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참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계속 흔들리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라는 고백이 깊어지는 게 이런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 해야 될까라는 걸 보면, 이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도망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나가 이 다시스로 도망쳐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라고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어요. 이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다 위에다가 직접 큰 바람을 보내셨어요. 요나가 도망친 자리로 도저히 하나님이 오시지 못할 자리가 여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곳에 그 망망대한 가운데까지 하나님이 따라오신 겁니다. 이 다윗도 이 고백을 하는데 시편 139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이 다윗이 했습니다. 이 도망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고 거기까지 쫓아오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참으로 이 요나와 같이 반대쪽으로 가는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좀 자존심 상하는 길일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봐야 되는 길일 수도 있고 또 내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 요나처럼 이 다른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좀 해도 하나님이 좀 모르시지 않을까라는 이런 못된 마음도 좀 마음 가운데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 꼭 이 바람을 보내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분명히 돼야 될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사람을 보내서 깨우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참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것을 불편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딱 두 갈래 또 길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멀리 가면 된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대로 가면 된다. 그냥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자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라고 보면 내가 너를 그 바다 끝까지라도 가서 기어이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탄은 우리를 풀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은 바다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떠미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오셔가지고 바람을 보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그 바람이 근데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일 수가 있어요. 참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이 넘어지는 풍랑 같은 걸 주십니까? 라고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가만히 잘 묵상해보고 참 되돌아보면은 그 바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증거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도망칠 데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은혜가 시작되고 내가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도망하는 것을 우리가 멈췄다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 바닥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자리로 바꿔주시는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가 결국 어떻게 하는가라고 보면 12절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니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라고 요나가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도망갈 곳이 없구나, 내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구나, 나 때문이고 이것을 내가 책임져야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것을 이제 돌이킴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움켜쥐고 있던 거를 드디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 잘못이고 내 잘못이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 요나는 이 바다에 자기가 던져졌을 때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 물고기가 심판일까 이 구원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요나서를 보게 되는 그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를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 시커먼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게 어떻게 보면 요나를 죽이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오른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해 보면은 그 거친 한가운데 사람이 던져지면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정상인데,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이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 이미라는 말이 참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은데, 요나가 이 던져지기도 전에, 요나가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요나를 건질 준비를 다 끝내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장 밑바닥으로 가장 깊은 데로 가장 가라앉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는 자리가 되었다. 이 도망의 끝, 인생의 제일 캄캄한 바닥에 하나님을 요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쳐서 떨어진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그곳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요나도 참으로 돌이켰던 것 같아요. 이 요나가 이 요나서 통틀어서 처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서 기도를 하냐면 이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배 위에서 이 풍랑을 만났을 때는 한마디도 기도도 안 했던 사람인데, 더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드디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제 마귀는 너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다시 여기 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절에 보면은 이제 요나가 참으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는데,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이 잔잔하리니라는 그런 말을 하고 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한 사람이 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이 배에 탄 나머지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요나 한 사람이 깊은 데로 가니까 여러 사람이 폭풍에서 건짐을 받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대신 내려가서 여러 사람이 살았다. 그런데 요나는 이 자기 죄 때문에 이 던져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기 때문에 그 폭풍이 온 것이고, 따지면은 자기가 던져지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 많은 사람을 살린다. 이 그림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완벽하게 살려주시는 그런 일이 있죠. 이 죄가 하나도 없는데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신 분이 누굴까라고 보면 이 예수님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요나를 보면서 스스로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요나의 사흘이 바로 당신의 죽음과 이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1절에서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깊은 통로로 사용이 되었지만 우리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우리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리 가운데 그 가장 밑바닥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냐? 내가 거기에서 너를 손잡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미 그 바닥을 뚫고 올라오신 그 주님이 그곳에 미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내 인생이 포기가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넘어진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벌써 2026년도 절반이 지났는데 이 돌아보면은 올해도 우리 청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마음 먹은 대로 다 안 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가고 싶었던 방향들이 좀 막히셨던 분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나라는 원망과 이 불평도 하게 되고 점점 더 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일 깊이 떨어져서 참으로 이제 돌아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그거를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돌아가기가 어려운 자리인데 나는 참 멀리 온 것도 같고 내 생각은 참으로 이렇게 완악함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참 내 신앙이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길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네가 거기서 돌이키기를 정말 간절히 구하면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너희를 끌어내 올려주신다라는 그 약속과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기를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마음 가운데 참으로 완악함이 있어서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내가 옳고 당신은 다릅니다 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는지 정말 내 잣대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내 인생을 판단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쪽으로 내 인생이 내려가는 쪽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 주시고 다시 들어올려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인데, 주님 오늘도 참으로 내가 그거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참 우리의 인생이 내려가는 쪽으로 내가 또 완악함을 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에 정반대로 가는 우리의 또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완악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회자로 또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성적으로 제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얼마나 불순종함으로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는 그 명령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아버지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삶을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깨어 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게 그들에게 또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이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이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청년부 지체들의 따뜻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결혼을 준비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지의 자매님께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으로 귀한 고백과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예물 안에 그 마음을 담아서 보낸 우리 친구들의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뜻과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저들의 삶과 모든 형편 속에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멀리하고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그렇게 양분을 받으며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자라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완악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주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부족한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참으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참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그 마음이 참으로 처짐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몰라 하나님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요나를 다시 돌이키셔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사명을 밝게 비춰주시며 각각 지어진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회복되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항상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5월 캠페인, 6월이죠? 6월 캠페인 보배 웃지 마세요. 네, 주제 보배라는 주제를 갖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인데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뒤에 보시면은 저렇게 PPT 넘기고 있는 지체들 있잖아요. 네, 이 지체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정말 큰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TBS 청년 스텝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시간 되시는 분들 최현석 형제한테 연락하셔서 많은 관심,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네, 6월 27일 족구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많이들 기대하셨을 텐데 좀 아쉽게도 취소가 돼가지고요. 네,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광고. 네, 경건에 매주일 오후 1시에 2층 청년부 리더실에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음이 다니엘 기도회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50분 4층 뉴치부실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가 있는데요. 네, 7월 생명의 삶을 배부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입금 확인하신 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 네, 청장년 세대가 함께하는 브릿지 워십 돌아오는 주 토요일 16시에 2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되니까요. 함께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PPT 섬김이 자리가 갑자기 많은 인원이 나가게 되는 올해 안에 많은 인원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PPT 섬김이 적극적으로 많이 환영해 주시고 많이 또 알려주시고 많은 교회에서 조금 어색한데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은데 어색한 사람들은 딱 저거 하시면은 언니 오빠 아니면 형 누나들과 이렇게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 추천드리니까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이 시간 서로 손을 뻗어서 또 이제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잘 살아내서 다음 주에 또 웃는 얼굴로 또 순종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보자라는 마음으로 서로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여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여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도망치고 싶은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켜 주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